자, 여러분은 그 앞에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1967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1967년에 이제 미국의 제프리 헤든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서 이와 같은 설문을 미국에 있는 성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저기 앞에 보면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1967년이에요. 지금이 2016년이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일반 교인이 아니고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분들이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한번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성직자 중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60%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 사실은 감리교회 51%, 장로교 35%. 지금 이게 몇 년도라고요? 67년도입니다. 귀신들의 존재를 감리교회나 62%, 장로교회 47%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적이죠. 감리교회 87%가 아니다. 감독교회는 95%, 장로교 82%, 신내교 67%, 루터교 77%, 루터파 24%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76년도입니다. 76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미국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 수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가 1976년도에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신학 석사 논문에 나온 건데, 지금 1학년, 1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석박사 대상자들을 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존재, 마귀의 존재, 성경에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저 석박사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63%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거를 믿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구원에 절대 필수적이다라고 답한 것은 21%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84년도에 영국 성공회죠. 성공회 주교 31명한테 프로그램이에요. TV 프로그램에서 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게 31명한테 물어봤을 때 무려 11명이다. 11명이나 11명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이미 84년부터 저와 같은 일반 교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인들 앞에서 섰다는 그 사실이 지금의 그런 이와 같은 영국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공회 교리위원회 지옥과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유일한 종말은 비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성공회에 있는 교리위원회의 그 걔네들의 교리위원회 성명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인 조지 캐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다음에 영국 감리교 총회장 웨슬리 웨더헤드가 얘기하기는 기독교는 확실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캐나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7 년도에 저 필 빅스 목사 그 연합교회 총회장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어 그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죠.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셨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천국이 장소인가?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는 믿지 않는다." 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1967 년부터 시작해서 그 97년 80 년대까지 계속 나와 있는 저런 얘기들,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앞으로 지금 이제 몇 장에 걸쳐서 동일한 이들의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실제로 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냥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심어 주고 진리와 종교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바탕이 돼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16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6세기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때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칼빈주의가 대두가 됐어요.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실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17세기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어 칼빈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반작용으로 인본주의가 탄생이 된 거죠. 그렇게 쭉 오다가 바로 이런 그 영국과 프랑스에서 계몽주의가 다시 또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칼빈주의로 갔다가 계몽주의로 갔다가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19세기에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멋대로 사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상인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슐라이에르 마허인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탄생을 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요 슐라이에르 마허는 슐라이에르하고 마허하고 그 두 글자가 합친 거예요. 슐라이에르가 무슨 뜻이냐면 안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허는 우리 그 베일 그 얇은 망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슐라이에르 마허가 말 그대로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생각을 안개 속으로 장막 속으로 가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저 슐라이에르 마허가 이미 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슐라이에르가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종교는 감정이나 직관에 근거하며 종교의 핵심은 이론적 증명과 토론이 아니며 감정이며 항상 그래왔고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경험, 살아있는 존재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 직관과 감정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곧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직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작을 이 슐라이에르 마허가 제일 처음에 태동을 시킨 거예요, 이 신학을. 이분이, 이 칼바르트가 신종통주의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런 또 새로운 사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칼바르트가 그 WCC의 그 에큐메니컬 대회에도 가서 강단에도 서고 막 그렇게 했죠. 칼바르트는 기본적으로 이 보편 구원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사상들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그다음에 뭐 성경의 천지창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처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나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도 그냥 이 칼바르트는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트만 학파라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파이프가 참, 예, 멋지죠. 불트만은 또 얘기를 하기를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이 성경에 대한 거를, 성경은 다 전설과 신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그 이교도 그노시스 신화에서 따온 거다. 종말론 당연히 믿지 않고. 폴틸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근본주의는 마귀적이래요. 하나님의 존재 당연히 믿지 않고,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창조도 부정하고, 예수님 다 안 믿고, 천국과 지옥 안 믿고. 지금 이분들이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그 인용을 많이 하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따왔어요. 속죄적 종교가 아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 사건을 부정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절대 표준임을 부정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변선한 전 감신대 학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이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구원의 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 있대요. 이 홍정수 박사라는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이 기독교 장로회 두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세 분이구나. 이분들 인간의 영원 불멸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 부활 믿지도 않고, 이 조항록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믿지 않고, 지금 기장측의 현재 지금 기본적인 사상이고,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통합측 볼까요? 2001년 2월 15일 학술 세미나에서 이종성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축자적 영감과 성경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그 견해는 근본주의자들의 견해이다. 자기네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장신대에서도 이제 저런 얘기를 해요. 이분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축자연감서라고 성경 무어설은 옛 시대의 사상이다.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성을 부정하고 이런 분이 교수로 지금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보면은 지금 뭐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86 년도에 그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예요. 미국의 연합 그리스도교회는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91 년도에는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고 자살을 허용하는 최초의 대교단이 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연합교회 총회에서는 72 년도에 발표한 사회신조에서 낙태가 범죄가 아니래요. 동성애도 똑같습니다. 적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와 같이 이런 사상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기본이 된 걸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성경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좀 몇 가지 열 몇 개로 제가 좀 나타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게 성경 구절을 쓴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반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제대로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내 생각으로 그들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반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죠. 성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엇성도 부정하죠. 지금 제가 계속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소통시키는 가장 첫 번째 첫 발자국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이 진노의 속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도 당연히 부정한데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고.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도 부정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은 내용들 당연히 부정하고
예수님의 저런 형벌적 대속을 뭐 성경을 믿지 않는데 뭐 저런 것 당연히 믿지는 않겠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몇 가지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고 보편 구원론적 성향을 가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결과는 자명합니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가는 길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부정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는 성경에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강도한테도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정합니다. 근데 뭐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외에도 뭐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은. 근데 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는 다시 다 부활을 한다. 마지막 심판과 지옥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영혼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생활 윤리의 규범임을 부정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하나를 정말 목숨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낙태와 안락사를 자유주의 사상은 용납을 합니다. 아까 다 얘기를 했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신구약 전 성경 구절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도 용납, 동성애는 가증한 겁니다. 7계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은 반드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성경에 대한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사상은 부정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사상이 지금 현재 너무너무 많이 교묘하게 침투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역의 종교일 뿐입니다. 뭐에 대한 반역이냐 하면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의 누룩은 WCC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이 고귀한 이 사상을 사회복음으로 전락시켰고 교회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하고 WCC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에큐메니컬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서 저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와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려면은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종교와 거짓된 사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가 서로 힘을 발휘해서 저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주의 사상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셔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